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먼저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또 며칠 날이 풀렸다가 오늘 또 다시 또 좀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겨울에도 옛날에 사만사온이라고 하잖아요. 3일 춥다가 4일 따뜻했다가 이제 반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비록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우리기는 하지만 식는 것보다 뜨거워지는 게 훨씬 더 커서 식었더라도 다음번에 뜨거워질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일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렇게 일어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일어서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져서 쓰러질지라도 그 다음번에는 이전의 모습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때는 더 예수님 닮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2021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저희 찬양팀, 그리고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넜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이제 마태복음 말씀 묵상이 시작했잖아요. 이제 2장을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그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생각을 하고 경배하러 멀리서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비단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왕으로 오신, 그렇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김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경배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찬양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처럼 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버리시고 깨트리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대신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된 확증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세상은 흉흉하고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주님으로 가득 찬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처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욱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2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같이 교독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레마 찬양팀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레마 찬양팀 특성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간구하겠습니다. 10의 1조 이정희, 이호마, 최중민, 최윤지, 홍영옥, 박주경, 손옥분, 최윤서. 선교헌금 서영숙, 서혜미, 박주경, 손옥분, 유금주, 이춘자. 건축헌금 손옥분, 유금주, 박주경. 교회 사랑헌금 유금주. 1,000번째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김옥순.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사모님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유정미. 생일 감사헌금 이종옥. 감사헌금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민. 박주경, 손옥분, 유정미, 무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정헌금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많은 것을 취득하고 또 많은 것을 갖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흩어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주어지지도 못했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한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늘 고백하는 인생,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내지만 더더욱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내고 주어져서 많이 가져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 때문에 더 많이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정말 힘들 때에 기적과도 같이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가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 순서를 맡고 계시지만 도저히 요즘 직장에서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있을 때는 기도 순서를 이렇게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미뤄서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대신에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제가 그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자면, 기도를 녹음해서 저 안대희 예배위원장님한테 보내주시면 좀 녹음으로 이렇게라도 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 순서를 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도 서로가 정말 협조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요. 조금 이제 그 확진자들이 줄어들어서 완화가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조심은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특히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아픈 분들, 아팠던 분들의 간증,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상당히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 정도는 거의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고통,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그 고통이 있을 때 뭐 진통제라든지 뭐 아니면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처방을 받아야만 그 기간들을 잘 지낼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경건의 시간, 기도에 힘쓰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광고하고요. 그 어노인팅 예배 이제 그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것을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정말 이런 시대, 지금 예배가 많이 등한이 되기도 하고 예배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에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이런 때에 예배의 참 의미를 앞서서 바로 세우고자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만들어서 한 2,500만 원 정도 모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거기에는 돈 2,500만 원이 아니라 수많은 헌신들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헌신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려고 했는데 모이지는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쯤 돼서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그 링크로 같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찬양팀, 방송팀에게는 링크를 보낼 건데 우리 성도 중에서 그것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위원장 안대희 집사님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작년에 완도 가신 분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 외에도 읽으신 분들, 안 읽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읽으신 분들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읽었는데 조그마한 상품을 드릴 거예요 올해는요. 근데 또 소외되면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광고 잘 좀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밭교회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영상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을 딱 틀면은 성경이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성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 신약 성경이 260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한 장씩 읽어서 그 영상을 이렇게 쭉 만들려고 합니다. 편집은 여기서 할 텐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장을 딱 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다 쓰게 해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장을 읽게 하렸더니 또 좋은 장은 또 서로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마태복음 다 하고 하면은 이게 또 사람이요 지루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일단 뺄 테니까요. 하실 분들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거 읽기 괜찮아.
잘 읽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 장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대략 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대여섯 장은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하실 줄 알고 제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한 장씩, 왜 그러냐면 이거 260장 영상을 제가 다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딱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어떻게 될 거냐면 핸드폰 카톡으로 딱 갈 텐데 그거를 딱 링크를 하면 마태복음 1장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쭉 글자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이렇게 들고 이제 녹음을 시작을 하십시오. 녹음을 딱 핸드폰에 있는 녹음을 딱 튼 다음에 그거 글자 올라가는 걸 딱 틀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올라가죠. 그럼 그 속도에 맞춰서 읽으십시오. 아주 빠르지도 않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다 읽은 다음에 1장 녹음을 딱 맞춰가지고 그 녹음된 거를 다시 저한테 보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녹음된 목소리를 그 영상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의 영상 낭독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보내주면 집에서 그거를 딱 볼 때 이거는 윤지 목소리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 장은 또 다른 사람 목소리로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신약 성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되고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가 정말 귀하게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우리가 읽고 보고 또 묵상을 합니다. 마태가 꼭 알기를 원했던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설교를 조금 되도록 빨리 하려고 짧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통 수준 같아요. 짧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제 설교가 조금 정확하게 전달되면서 시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안 듣고 고개 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속의 심리가 뭐냐면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명을 다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반복되고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교가 길어질 때는 목회자를 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성도 중에서 설교 참 어지간히 안 들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원고를 되도록이면 딱 맞춰요. 거의 맞추는데 그 원고에 맞춰서 갈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싹 전달하고 마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설교자처럼 협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어디에서나 영적인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었지만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사람, 뭔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지, 그 예수님 저렇게 허름하게 오셨고 또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살았던 사람, 저런 분을 메시아로 여길 수는 없어 하고 지금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족보를 통해서, 그 족보지만은 그 족보가 인간적으로는 참 허물 많은데 그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의 종속,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옛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 그 엄청난 문화를 일으키는 대단한 나라, 그 나라의 박사들까지도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갔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라는 그때 당시에 아주 잔혹하게 독재를 하는 대단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덜덜덜 떨어가지고 진짜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그러니까 조롱거리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진짜 영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설명을 2장에 해주고 있었습니다. 3장으로 와서 이제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참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침례 요한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선지자 같은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난다 긴다 하는, 정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라는 이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해라, 후회만 하지 말고 돌이켜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말을 아주 그들은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야단치는 말이, 자기들의 영적인 책망을 하는 말이, 꾸짖는 말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그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무례가 들어가서 물로 죄를 씻는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하고는 다르죠. 그런 침례까지 받는 이런 내용이 3장에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3장에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들기도 어려운 존재다. 그분은 존귀한 분이시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비록 그분도 나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복음을 전하셨고, 침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똑같이 말을 했지만, 그분이 말하는 것과 자기가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존재 자체이시고,
자기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다라고 마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했던 기적 그것만 쳐다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하나, 교훈 하나만 쳐다봅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말했던 에고 에이미, 그분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4장에 와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가만히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조금 밑에 부분을 좀 크게 해주세요.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바다라고 하고요. 밑에가 사해바다거든요. 근데 그 사해바다 다 죽어 있을 것 같지만 사해바다 윗부분은 여리고성이고 또 오른쪽으로 동쪽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확대할 수 있나요? 사진을? 예, 확대할 수 없으면 그냥 예. 자, 밑에를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크게. 예, 좋습니다. 자, 저기가 사해바다가 쭉 있으면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들레헴은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오늘 배경은 뭐냐면 저 사해바다 윗부분에 보면은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다가 느보산에 모세와 같이 왔다가 어디로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에 여리고성으로 가가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막 돌다가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가던 그곳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저 위에 있었던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하던 것은 갈릴리 지역인데, 자, 여리고성은 사해바다 바로 윗부분입니다. 자, 그곳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1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지도는 그렇게 되고요. 자, 사진. 예. 자, 여리고는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아주 근처는 아니지만 좀 떨어져 그런지 물이 아주 풍부한 도시입니다. 사해바다 윗부분이지만 물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저도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저 샘에 가 보면은요, 상수원일 정도로, 그러니까 물이 그냥 조금 개울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만한 관에서 물이 확 나오듯이 펑펑펑펑 솟아납니다. 그래 저 물을 갖다가 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여리고성 전체의 식수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런 물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 장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 거기에 요거 전이인데 제가 번호대로라고 했는데, 예, 자 뒤에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크게 보이게 있습니다. 지금 아주 예수님 시대에도 번성했지만 지금도 여리고성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시면, 예, 여기는 삭개오의 뽕나무입니다. 이게 여리고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에 삭개오가 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죠. 뽕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가 아니고 이제 거기 가면은 돼지 쥐염염일 같은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자, 넘겨주시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저 산이 있어요. 거기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먼 곳에 아주 헐벗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저렇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저기 불이 뭐냐면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저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을 뭐라고 하냐면 시험산이라고 그래요. 시험산이라고 하는데 한 장 더 뒤로 해주시면 여기 보면은 이정표가 있죠. 여기 마운트 오브
뭐라고 돼 있어요? 템프테이션에서 시험 받으신 산, 시험산이라고 돼 있고 저 산까지는 케이블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불이 밝은 곳은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에 사람들이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도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림 다 끝. 예. 자, 저런 배경을 이제 여러분 아시면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죠. 저 여리고에서 조금 더 빗나가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건넜던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와서 거기에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의 일입니다. 4장에 와서는 그런 다음에 침례를 받으신 그곳에서 조금 더 오셔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우리나라 성경은 저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신 다음에 시험 받으러 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시험 받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험이라는 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무조건 일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 받아서 성령 충만 하늘이 열려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을 나눠 주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셨을 때에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광야 땅으로 가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훅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고 뭐 적군들을 그냥 싹 죽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평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광야 땅에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게 하시다가 그 연단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시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2년 40년 생애를 광야 땅에 지낸 것처럼 40일을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거기에서 고난 받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예수님이 직접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정을 다 건너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들로서 우리의만큼은 이 과정을 확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순탄한 길만 걸었으면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 순탄한 길을 걷는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역경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역경의 길을 미리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는데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광야를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해도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도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아담 하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참 좋은 에덴 동산, 거기에 살았을 때도 유혹을 받았는데 지금처럼 광야 생활 정말 시험거리가 많고 나가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유혹을 안 받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혹은 당연히 있다 생각하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죄악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유혹, 시험을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해서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또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존재가 주는, 마귀가 주는,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고 미끄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 대적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와 또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은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피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시험에 안 들 거야.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시험 듭니다.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다 싶은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싶으면 그날부로 가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마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칵 걸려 넘어져가지고 엥 하고 시험 들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살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요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이셨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육신적으로 뭔가 부족할 때, 약할 때 딱 시험 들기 좋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고 굶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40일 동안 그랬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마 먹을 거로 보였을 것 같아요. 다 먹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아주 실제적인 유혹을 합니다. 저 돌멩이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 생각에는 그 떡덩이로 해서 먹은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좋지.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도 엉뚱한 상상력을, 진짜 마귀가 이게 지혜로운 게 저 돌을 갖다 빵보다 더 귀한 돌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 자,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분명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잃어버리면 많은 세상의 것들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명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버리고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선 당장 좋은 대로, 우선 당장 해결하는 것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일부러 금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금식은 뭐하러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의 죄값을 그 피로 다 사셔가지고 대산 값진 존재, 예수님짜리 정말 보배로운 존재들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다 있고, 경험해야 되고 살아야 될 명분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가치, 내 삶의 이 이유,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산 넘어 산이에요. 태어나서 그 옹알옹알하는 거, 저거 한 살까지만 살리면은 참 좋겠다 싶은데요. 한 살까지 애를 잘 키워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난제가 있어요. 한 3살까지 또 살면은요, 그 아이가 막 또 꼬물꼬물 일 만들고 7살 넘고 학교를 보내야죠. 학교 보내서 또 고생하면서 졸업을 다 시켜놓으면은 직장 다녀야죠. 직장 다니면은 또 결혼시켜야 될 걱정이 있죠. 결혼하면 요즘에는 집 문제가 있죠. 집 문제를 다 또 만들면 직장 생활하는데 난감한 게 많이 있죠. 그러면서 또 질병 걸릴까봐 나중에 노후에 연금 들어야죠. 그 연금 들어서 노후가 되고 은퇴하면은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냥 죽는 날까지 계속 문제와 문제의 연속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표를 딱 바로 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은요, 욕심 없이 우리의 정로를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탈해지지 않아요. 허망해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허망해져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 가치를 몰라버리고 인생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능력 많으셨지만,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줄이시면서까지도 인생의 의미, 주님이 살아가신 가치, 그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찮게 돌로 떡덩이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뭉개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광야 땅에서 굶주려 죽을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인구도 많고 어디 돌아갈 데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이 항상 제일이다. 하나님 뜻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앞에 있는 것을 양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 미뤄요. 하나님은 양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땅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근심거리가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첫 번째 시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요 그 여리고성 그 시험산에서 휙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이 있어요. 그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있는데 밑에서부터 50m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50m 정도면 한 층을, 요즘 아파트 한 층이 2m예요. 2m 조금 넘죠. 뭐 그쪽 저쪽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 50층 아니죠. 25층 정도. 25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은 아찔하죠. 그 높이에 예수님을 탁 보이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펄쩍 뛰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와 그러든지 아니면 그 밑에 쫄따기 같은, 미안합니다 천사들, 하여튼간에 내가 이제 천사들이 놀래가지고 와 그러면서 확 내려와가지고 떨어지는 예수님을 밑에서 탁 받아가지고 딱 안전하게 내려놓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짠 하면서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가 다 미리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믿음 생활할 때 참 많습니다.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도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나 대단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뒷모습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자기 딱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놔요. 내가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거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할을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했더니 지금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 모시고 이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면은 그가 딱 앞장서서 가면 자기 뒤에 예수님 오시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님 보면서 야, 저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베드로네. 야, 베드로 봐. 옛날에 고기나 잡더니 엄청나게 훌륭해졌네. 저 훌륭한 분을 모시고 다니는 분이 저 사람이 베드로네. 이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죽으시면 안 되죠.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마귀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말 고소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무슨 바울이야, 인터콥, 자기들만 잘났어, 자기들만 믿음 있어. 그게 20년 전에부터 그래요. 제가 아는 한 가진 교회들을,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교육받고 간 성도들이 가서 목회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저 경상도 저쪽에는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지그들만 잘났어요. 자기들 계산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끌고 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게으름 피우고 늦게 오시는데 그분 빨리 오시게 만들려고 자기들이 막 애를 쓰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래가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이루었다는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신교의 이 민낯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데가 쫓아다니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성경 가지고 봐봐, 맞잖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갖고 엉뚱하게 제시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 멋지게 믿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폼나게 막 드러나고 싶을 때가 있죠. 예? 나 예수 믿는 이런 사람이야. 저도 목사로서 막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설교를 하면 한 10,0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신학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거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거 참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마귀는요 자기가 꼼수를 부려요. 그래서 뭔가를 조종하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결국에 보면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 거 만들려고 하고. 주님 뜻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이 마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제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대단하신 분, 대단한 거 드러내세요, 이런 거죠. 우리도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마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굳이 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에세네파,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못하니까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게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세요. 그러면요, 여기 이상한 검은 모자 쓰고 머리 닦고 다니는 그 종교인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요 저기 땅에 돈 보태주러 왔어도요 쳐다도 안 봅니다. 하찮게 여겨요.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들은 우월한 존재들이에요. 대단한 존재들로 여겨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은근히 아닌 것 같은데 이 교만함이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아멘. 우리도 보면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제가 믿어드릴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부려먹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분이 대단한 분이 되시고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쫄따기가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존재고, 그렇지 우리가 부리거나 또는 믿어드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만 엎드리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 자체가 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거에만 내가 굴복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간절한 게 있어요. 간절한 게요. 이번 시험에만 내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번 시험만 내가 합격하면은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아니, 이번에 내가 직장에만 이번에 정말 결혼을 내가 잘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놀라운 것, 세상 마귀가 그거 줄 것 같지요. 그거 기대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면 영영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오히려 무너지는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들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옥성미라는 분이, 옥성우라는 집사가 이제 책을 썼던 게 있습니다. 물론 좀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내용 중에 현재 우리 개신교회를 비판하는 게 있는데, 개신교회에 쓸데없는 것들이 끼어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이 말씀보다 더 앞서서,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노력해갖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조엘 오스틴의 교회를 미국에 가서 찾아가 봤었는데요. 구경하러 갔죠. 거기는 예배보다는 거기서 예배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구경하러 갔어요. 그 큰 농구장이었던 체육관을 사가지고 개조를 해서 예배당이라고 이제 만들어놨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옵니다. 주차하고 저기서부터 이쪽에서 막 들어가지고 하면 가운데 가수도 같은 복음성가 가수들이 찬양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하면서, 그 메시지는 긍정의 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려고 먼 곳에서부터 와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그 메시지를 갖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가요. 근데요, 예수님이 근본 치유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 마케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없는 마케팅. 그러니까요, 교회들이요, 막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그게 주님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딱 중단되어 버리니까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재미를 많이 추구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가 쇼장 같아요. 큰 교회들 가 보면은 뭐 예배가 완전히 현란하고 뭐 부채 막 들고 와서 막 춤을 춰야 되고,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그걸 다 못하게 되니까 예배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요즘 계속 이제 교회의 이 화면 이거를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저한테 자꾸 묻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막 가장 밝은 거 LED 그 화면이 있어요.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되게 밝아요. 그게요. 막 엄청나게 밝아요. 그거 예배 방해만 됩니다. 앞에 화면을 왜 띄우십니까? 쇼 보여주려고 합니까? 여기 현란하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면 다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많은 것들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타협하라고 합니다. 야, 이거 비교해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지혜로운 거잖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될 때는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요즘 우리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주일만 일요일만 안식일이냐부터 시작해서 예배는 꼭 그날에만 드려야 되느냐, 별의별 말들이 많아요. 지난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막 목회자들 사이에는, 아니 유튜브 상에 보면은 그거 갖고 전쟁하듯이 싸우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본질로 갔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당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아니 주일 아침에 하든 토요일 날 저녁에 하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봤더니 혼자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주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니까 또 주님께서 비밀로 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비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마귀의 말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유 너도 만족해 하고 나도 그래 이렇게 하자, 중간에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논인다는 게 뭐 어디 가서 디스코장에 가서 춤을 추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비싼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수종 드는 것,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평안하고 은혜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상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럴 때에 이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죄송합니다. 지가 시험 드는 거지, 자기가 시험을 드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을 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속단해서 쉽고 편하고 좋은 것만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걸어가길 원하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는 삶의 열매가 있고 성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딱 맞게 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예전에도 인도하셨지만 지금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 영으로 영생으로 사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십자가를 벗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서 피하다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마땅히 짊어질 시험이라면 정말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중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시험이 올 수 있고 또 오늘 저녁에도 내일에도 시험이 다 올 수가 있는데 제 자체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도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자 나아갈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또 모든 것을 이겨나가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욕심이 있어서, 내게 교만이 있어서, 내게 유혹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인도하시면서 멀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사랑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며 다시 바라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때로 실수하고 낙심했던 모습들이 다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왔던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허상과 기복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갈구하며 살았던 많은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정말 도대체 왜 저러는지 그렇게 비난받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본질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바로 가지 마시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직접 재배한 귤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서로 교회들 간에 어떤 교제하는 개념으로 귤을 좀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이 있지만은
그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결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